뭔가 생겨난다는 면에서 생각은 뭔가 창조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바깥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역설적이지만 고통이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야 깨어나게 됩니다. 지난 동영상의 마지막에 에크하르트 톨레가 깨어난 사건에서 그가 했던 생각과 질문을 우리는 봤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도 같은 질문을 하며 깨어납니다. 나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견딜 수 없는 나와 견딜 수 없어 하는 내가 있으니 내가 둘이라는 말인가? 생각이 곧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에고가 생각을 떠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래서 반대로 만약 생각이 아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질문이 좀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톨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가 스스로 내가 둘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일순간 동작 그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의식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지나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톨레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생각의 세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눠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새소리, 기차 소리, 햇살을 가린 커튼이 이전과 다른 것이 아니었지만 이전에 기억하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톨레의 말로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광경과 소리가 온통 사랑으로 가득했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것들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경험과도 비슷하고 제가 경험한 도반들의 깨어남도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마 차이가 있기는 해도 같을 겁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IMD 채널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이해하려 했고 깨달음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국 깨달음이란 것을 신비하고도 우연하면서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놓아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일어나는 필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원리가 있으니 바로 이 공부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말은 말일 뿐 그 결론을 직접 겪으면 그 말들이 다 소용없고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지만 말입니다. 비록 어눌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도를 보고 길과 지형 지물을 기억하고 처음 가는 곳을 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한마디입니다. I am that. 아날하크.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인 하나이며 불생불멸의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진리의 말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말에 격하게 감동을 할 수도 있고 신성모독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순수한 의식이자 각성 자체입니다. 모든 깨달은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서 이런 설명은 그냥 입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공부는 정신, 의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 물질과 현상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건 도대체 뭐냐? 재행무상.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연기 현상입니다. IMD 채널이 주구장창 연기법을 설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지겹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기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기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 공부의 진전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한 실제로 보이는 환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무의식적이라고 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빨던 사탕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사탕이 녹아서 끈적거리기 시작하죠. 이 사탕 위를 지나가다가 발이 빠져 힘을 주던 벌레는 몸이 뒤집혀 등껍질이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벌레는 허공을 향해 손발을 허우적거리지만 달라붙은 등딱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면 정말 끔찍한 기분이 들 테지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헤아리는 상황은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톨레의 상황처럼 정말 끔찍한 한계점에 도달해야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를 자극합니다. 오죽하면 톨레는 고통체라는 단어를 개발했었습니다. 왜 깨어나지 못할까요? 마야. 저거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는 큰 느낌 없이 그 말을 자주 씁니다. 마야란 환영이라는 뜻의 인도어입니다. 기만, 배신 같은 뜻도 있습니다. 세상이 곧 환영이라는 뜻을 말할 때 마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명 환상인데 우리가 실체로 알면서 살기 때문에 기만입니다. 세상이 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야의 속성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마야, 환상의 속성은 환상이 아니거든요. 마야의 속성은 실체성, 물질성이거든요. 환상이 환상처럼 보이면 그것에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꾸면서 꿈이라는 것을 알면 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꿈을 꿀 때 그게 꿈이라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행하게도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깹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런가요? 우주적 환영, 마야가 가진 물질성, 실체성이 우리가 현실을 보고 듣고 느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판타지를 이용해 환상을 창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상의 속성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속에서 나는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되고 때로는 하느님도 됩니다.